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박사 영어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제가 지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성경과 영어입니다. 2018년 체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고요. 이 책의 머릿말에 제가 쓴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비단 그리스도교 신자뿐 아니라 영어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춰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이 첫 몇 페이지에서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국인이 쉽게 넘기 어려운 몇몇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영어 성경에는 인명이나 지명 등 다수의 고유명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내 영어 교육에서는 그 고유명사들을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부르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마테오 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서의 1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고유명사가 나오죠. 이 고유명사의 이 한글 표기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것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은 동일하지만 이삭 이렇게 일부 한글 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의 이 부분 지금 보고 계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 고유명사들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was the father of Isaac 이렇게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영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영어로는 Abraham 이렇게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Abraham 발음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영어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철자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할 때는 미국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라고 발음하는 대신에 에이브러햄이라고 발음할 것이므로 알아듣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고유명사의 발음을 제대로 익혀 두어야 미국 사람들의 영어 설교 내지는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가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이삭은 아이작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이콥 이렇게 발음하고 유다는 주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개신교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영어 발음으로는 Jehovah입니다. Jehovah. 영어의 원래 발음을 발음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영어 발음 기호를 사용해서
정확한 영어 발음을 표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영어 발음 기호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한글로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죠. 그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강세 표시를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가장 크게 쓴 이 애자를 가장 강하게 발음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동일하지만 굵은 글자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두 번째 강세, 제2강세를 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표기는 에이브러햄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석의 이 세모 표시는 이 영어의 이 z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콥, 그리고 주다의 이 지금 이 하이픈 덧금 표시는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죠. 장모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다 길게 발음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버의 이 지금 비음 밑에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은 영어의 이 v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베들레헴이라든지 유다 혹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고유명사들,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들의 발음도 영어 발음과 한글식 발음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지명들의 정확한 발음도 중요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들레헴은 베틀리햄 혹은 베틀리엄 이렇게 발음하고 유다지방, 유대지방은 주디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주디어. 그리고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제루살렘, 제루살렘 혹은 제루살렘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루살렘 이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의 에덴, 이것은 영어로는 Eden 이렇게 발음합니다.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을 영어로 The Garden of Eden 이렇게 발음하죠.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는데 내지는 영어 성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머릿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성경 특유의 어휘나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이들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역시 국내 영어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어휘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정죄하다, 구세주, 거짓 예언자, 독생자, 환난, 세례, 속량, 회개, 안식일, 열두 사도, 부활, 성령 이런 등의 단어는 우리가 일반 영어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는 어휘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어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어 성경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판본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판본을 읽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400여 년 전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영어 어법과 차이가 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차이를 제대로 구별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으려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그 차이점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만큼 영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King James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이 King James Version을 줄여서 KJV라고 이제 표기하기도 합니다. King James Bible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King James Version은 1611년에 최초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도 더 된 시기에 처음으로 나왔던 영어 성경 판본이라는 뜻이죠. 1611년에 나온 그 판본에 사용된 영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상당한 차이를 당연히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611년 판본의 이제 표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것인데요. The Holy Bible 여기까지는 오늘날의 영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containing 오늘날의 철자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contain 오늘날에는 contain 이죠. 그런데 eyn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Old Testament죠. 구약 성경, 구약 성서를 Old Testament 이렇게 말할 때 이 s자가 오늘날의 s자와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이 안의 부분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의 철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611년 판본의 본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입니다. The Gospel일 때 S자, 소문자 S자를 지금 이렇게 길게 쓰고 있죠. 오늘날의 철자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Saint John 할 때 John의 첫 글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당연히 J로 쓸 것을 I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611년 판본에서 사용된 철자와 오늘날 영어에서 사용하는 철자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의 Chapter 1은 1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에 이 Chapter 1의 이제 핵심 내용들, 키워드들을 요약해 놓고 있는데요. 맨 먼저 나온 것이 the, 그 다음에 어떻게 보입니까? 좀 읽기 어렵겠죠. D, I, U입니다. U. 그리고 I, 그리고 N, I, T, I, E로 쓰고 있죠. 끝에 이 IE는 오늘날의 Y입니다. Y이고 이 U는 V입니다. The Divinity죠. Divinity의 이 V를 오늘날 U를 미안합니다. 오늘날 V를 왜 이 당시는 U로 썼느냐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humanity입니다. humanity 그러니까 I를 Y로 보면 오늘날의 철자와 동일하죠. 그런데 이때는 U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로 쓸 자리에 U가 들어가 있고 또 U가 쓸 자리에는 일단 U가 나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반대로 U가 나와야 할 자리에 V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1611년 당시의 철자와 오늘날의 철자 간의 차이를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and office of 그 다음에 뭡니까? office of 요 I로 보이는 것은 역시 J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J-E-S-U-S 뭡니까? Jesus죠. Jesus Christ인데 여기 S가 역시 이 가스풀의 S처럼 길게 느려뜨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 1611년 당시의 영어 철자와 오늘날의 철자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표기상의 차이는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오늘날의 철자에 부합하게 대부분 고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중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오늘날의 영어 문법과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1611년 판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표기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입니다. 지금 which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어 어법에 맞춘다면 which 대신에 who를 써야겠죠. 그러나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이 which가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art 같은 표현은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2인칭 단수를 받는 비동사형입니다. 오늘날에는 2인칭 단수를 you로 받지만 이 시기에는 thou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thou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art를 사용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thy name은 thou의 소유격입니다. thy 여기도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의 영어를 사용하는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경우에는 지금 이 which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금 thou나 thy 같은 이런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읽을 때의 영어와 오늘날 현대 영어로 번역된 판본을 읽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 판본은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Good News Bible 등 다양한 판본이 있습니다. 각 영어 판본마다 번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에게 적절한 그런 영어 성경 판본을 골라야 되겠죠. 다시 머릿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16세기 초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낸 윌리엄 틴데이를 영어의 설계자로 부르기도 한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 종교개혁 시기와 겹치게 되는데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던 당시에는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화형에 처해지는 이런 중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는 이 틴데일은 영국 정부로부터는 엄청난 이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목숨을 걸고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 이 번역의 과정을 통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글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만큼 풍부해지고 또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발전에 끼친 공적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틴데일은 결국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화형에 처해져 생을 마쳤는데요. 그가 죽음 앞에서 했다는 말, Lord, open the King of England's eyes. 이 말은 영국 왕이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라틴어로 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아니라 자국어인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을 좀 더 확장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틴데일이 두 세대 뒤에 등장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보다도 영어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서 영역 과정에서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영어 표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어 성경과 영어 자체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은 영어 성경에 제대로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영어 성경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이 성경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된 관심은 성경에서 사용된 영어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장에서 먼저 구약성경 및 신약성경 각 권의 영어 명칭과 발음을 알아보고 3장에서 영어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명과 지명 등 고유 명사들의 영어 발음을 알아봅니다. 아울러 4장에서 성경 특유의 어휘와 표현을 10여 개의 범주로 묶어 알아보고 5장에서 14세기 이후의 다양한 영어 성경 판본들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성서 영역의 역사와 특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암기할 만한 영어 성경 구절 77개를 6장에서 선별해 보고 7장에서는 성경에서 유래한 영어 속담이나 관용 표현도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1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을 읽기 위해 친숙해져야 하는 것들, 영어 성경 판본 간의 차이, 영어 성경에서 유래한 영어 표현들, 이 책의 구성, 영어 발음 표기 원칙 등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2장에서는
성경 각 권의 영어 명칭을 알아보고 3장에서 영어 성경 속 고유 명사들을 살펴봅니다. 4장에서는 성경 영어 어휘와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어휘들을 영어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영어 성경 판본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영어 성경과 그 이후의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틴데일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과 초기 현대 영어의 특징을 나름대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영어 성경 구절 77선을 알아보고 7장에서 성경에서 유래한 영어 속담과 관용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책이 영어 성경에 제대로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영어 성경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책 성경과 영어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